이사야 14장이 회복이죠. 회복이 뭐냐면은 구약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복구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 그것이 이제 이사야 13장에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인간 종말의 바빌론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에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인간 종말의 바빌론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회복되는 역사. 구약시대는 70년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순지서를 통하여 기독교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교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회복에 들어가는 역사.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그때 비로소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사건 때문에 생명과를 먹고 천국에서 영생할 생명들이 충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뱀 마귀가 뱀이 성례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 생육번성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됐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그네가 그랬잖아요. 나그네.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파는 핏값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다 했죠. 나그네의 묘지.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그네와 같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바빌론의 멸망한 후에 회복되는 역사는 구약의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간 종말의 바빌론의 멸망과 회복은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다시 찾아 들어가는 회복, 히브리서에서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 더 나아가서 천국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 중에서 우리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새김질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느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리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바빌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들어서 이제 종말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행편을 쭉 말씀하신 것이 14장인데,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 같이 말세에도 바벨적인 바벨교회 바벨세상 아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다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복된 말씀이죠.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우리들이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계 교회 통일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고요.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세계 모든 많은 교회 중에 이거 안 믿어지는데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려진 맨발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회복에 대해서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한번 새김질하면서 소망의 확실한 은혜, 확실한 소망의 은혜, 다시 한번 가을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야곱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은 1000년 전에 벌써 흙으로 돌아간 조상. 그런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그때로 말하면은 야곱의 자손 유다. 그다음에 지금을 말하면은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누가 야곱입니까? 야곱의 언약을 간직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야곱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 종말의 야곱이다. 야곱의 언약하면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 죽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참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생에 들어간 참 은혜지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산자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 언약의 완전 성취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이 자손 축복과 땅의 축복.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천하만민이 다 땅에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땅의 축복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을 간직한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구약시대에 바빌론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다시 택하여 고토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되는 유다 역사의 그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가서 다시 해방받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 고토로 돌아온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약 시대, 신약 종말에 계시록에서도 바빌론이 나온다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바빌론 포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 교회가 바빌론 포로 되어가지고 바벨 교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바벨 교회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바벨론 포로 되어 가서도 그 동화되어서 거기 살아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고 유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오늘도 바벨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교회가 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본문에서는 어쨌든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신다. 다시 택한다. 구약 때에 다시 택하여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고, 신약 시대에도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다시 재림을 증거하는 두 번째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종과 백성들이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고토에 둔다. 육적 이스라엘 때의 고토는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토, 교훈은 에덴 동산. 6,000년 쫓겨났던 나그네 된 그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가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찾아 들어가는,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오늘 전부 신불신간에 전부 다 나그네잖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 같은, 그죠, 본향 찾는 나그네. 이방인들은 뭐 자기들이 여기서 살다 끝나는 줄로 알죠. 무덤에서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앞으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세계적으로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 무리가 언초하면서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열방과 열족이 막 아들, 딸, 비행기로, 막 배로 전부 다 동원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하여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에는 모두 막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얼굴에 희색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한 희색을 바라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는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나중에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역사 받으면 자녀들 다 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합심까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하는 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앞으로 우리가 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 일어나게 되면 막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민족들이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구약시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얼마 걸렸다 했습니까?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 70년 만에 돌아왔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70년 걸렸어요. 그래서 본토에 돌아오리니 우리는 앞으로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역사 나가지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본토에 돌아가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주여 고토를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앞으로도 또 얼마 남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바빠야 할 그런 이제 오늘의 현실이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에스라 1장 고레스 왕의 해방령을 주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복구하는 과정이죠.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주관하던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주관하는 노비로 삼고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바벨론 해방하고 돌아와서 해방이라고 했지만은 계속 메데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육적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았잖아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은 노비를 삼겠고 자기를 주관하던 자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 신약 종말에 오늘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열심으로 주여 하는 종들을 압제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방받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7영의 역사로 세임과 완전 개조를 받아가지고 자 말일의 말세 사명자들로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들로 딱 세움을 받게 될 때에 그때는 언제는 전부 다 바벨교회에서 바벨 세상에서 다 새시대에 갈 사람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정죄하면서 비방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를 받고 일어날 때 그 표적 증거들을 보고 다 돌아와서 변화성도가 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종족이 되고 또 동지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참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그 7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3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여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여러분 새 시대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그것이 이제 7절 말씀. 7절 말씀.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다시 압제하는 그 역사가 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할렐루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싹 날려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그래 이 천년왕국 거쳐서 이제 무궁세계로 쫙 영원 무궁 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된 수고를 할 때다.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놓아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때 구약시대는 70년 포로 고생해서 놓아주셨지만은 지금은 무엇에서 놓아주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도 저주받고 죽음이 오고 해산고통이 오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이 고역에서 완전 해방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래서 공고와 및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참 우리가 잘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참 궁궐처럼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 아프고 병들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완전 해방. 기독교 종말의 완전 해방은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그 영광.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땅이 지력을 얻어서 절로 백곡이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죠. 모든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고 다 먹되 그거는 먹지 말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 왕국에 가면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는 없어요. 그때는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왕국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는 잡아 가둬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게 없다니까는요. 슬픔과 고통이, 괴로움이, 그런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근데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읍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래, 학대하는 바벨론, 뭐 정죄하던 교권, 대적하던 정권 전부 다 날려버리고 전부 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 지금은 그런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주시옵소서. 가자 에덴 동산 찾아가자. 그런 노래지만은 거기서는 그 또 뭐 새 시대 주시옵소서 할 그런 7영의 완전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노래 부를 필요 없잖아요. 새 시대 가면 거기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또한 노래로서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여졌는고. 구약시대는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다시 이스라엘을 학대했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자기 나라 왕을 세우지도 못했는데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여졌는고. 철장거대 받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로서 짐승의 군대 없애버리고 바벨 세상 없애버리고 완전 승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진짜 승리자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 승리자,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도 결국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몸까지 죽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쳐서 멸해버리는 참 승리자, 참된 승리자,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베나성도.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 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 자의 호를, 그 악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악법을, 불의한 법령을, 또 공산사상, 공산정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 공산정권 아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들이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억압을 받고 짐승처럼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사상을 폐하시고 모든 정권을 폐하시고 세계 230여 나라가 있는데 다 왕들이 있고 한데 전부 다 폐해버리고 호를 꺾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서 분봉왕으로서 전도한 사람들을 백성 삼아 통치하는 분봉왕, 패권자의 홀은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된
종들에게 호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홀이 유다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내 자손에게서는 왕권의 왕의 위를 피하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한 다윗 왕국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시드기야 왕 때 다윗 왕국이 왕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또 그 왕국을 통하여 분봉 왕들이 다윗 왕국의 왕노릇하게 되고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어 셌도다. 이사야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가지고 누구를 친다고 했습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들어서 그 악인의 몽둥이 아수르를 쳐버리겠다. 그럼 이 땅에 부패한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낙원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 다 이루어진다. 6절에서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 구약시대 아수르와 바벨론 그 제국들을 막을 자가 없었잖아요.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도 악의 세력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벨사에 깃들고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북방 짐승의 군대가 훈련이 잘 되어서 위협적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그래서 참 세계 민족들을 뭐까지 주워 먹는다고 했습니까? 알을 날름날름 주워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부화장이 있어가지고 병아리 전부 다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 그 닭 암탉 몇 마리씩 키워가지고 그 봄 되면은 병아리 키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암탉이 알을 낳으면은 꽃기요 나 알 낳습니다. 그러고 알 낳은 둥지에서 훌쩍 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서 살짝 가져다가 그냥 날름날름 주워다가 그 주인이 먹고 하시는. 그래서 참 그와 같이 부패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더 큰 북방 악의 세력이 붙여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세력이 세계를 날름날름 다 집어삼키듯이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걸리느냐? 세일에 하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아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어가지고 또 뭐 메데파사와 헬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모두 그 주변에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을 자가 없었더니 7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 7절 하면 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고 다 그 북방 짐승 세력이 그래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계가 두 노산처럼 두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자 세계적으로 뭐 그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검정말 자본주의, 저울든 자본주의가 승리를 해요. 언제까지 승리합니까?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나올 때는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압박할 때가 와야 돼요. 지금 자꾸 교회를 법적으로 올가매서 억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대. 이런 억압 속에서 해방을 받고 새 시대 주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또 이길 수 없는 그 자녀 건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 하려고 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백성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죽어도 좋다 그 말이냐. 정말 우리가 바빠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될 터인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물론 우리 때가 있죠. 우리 때가 오죠. 그 언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한 말처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만일 이때에 너는 왕궁에 있다고 잠잠하면은 우리 민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되 너와 내 집안 가족은 망할 줄을 알라. 두렵잖아요. 자기는 왕궁에 있다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기라고 아무런 민족에 대한 관심도 그려 살아가면은 너는 죽는다, 죽어. 그랬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참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가지고 하나님 인정받아서 역사받을 때가 온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바빠하고 금식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말씀의 건세를 받고 앞장서서 싸우는 교회와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깨우쳐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만 이 복음 받았다고 열방을 억압하여 나오고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지금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언제 나옵니까? 순회 역사 받은 종이 나옴으로써 훅 하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리고 주여 하면은 거꾸로지고 그런 종이 나와야 승리하죠. 그런 종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기를 기다릴 수가 있느냐,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루빨리 어서 속히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부러지져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멸공진리로 깨우치고 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어서 속히 그 은혜 그 역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되
아무리 공과 같이 부러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를 살피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중심 성결, 완전 성결, 그 역사 받아야만 문제 해결된다니까는요. 지금은 그 역사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라.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정말 바빠하는 심정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바빠해야 됩니다. 지금 바빠해야 할 때에 바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옆으로 지나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소리 높이 외치고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난리에 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서 좋게 우리 자신들이 인격 완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 무장을 해서 살려달라고 살리는 사명자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순회 종들을, 변화 성도를, 말세 사명자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딱 일으키는, 세우는 이런 사명을 통하여 6,000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소리 질러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빠해야 할 오늘의 시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 13장 4절이죠. 군대를 검열하신 하나님. 군대 검열. 여러분, 우리 기도와 말씀 무장과 예배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검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검열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떨어야 돼.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 이 큰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되 사명자로서 다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그런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하지 못하면은 사명을 촛대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심령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부 다 지금까지 해온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마무리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추수할 시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알곡이 되고 알곡을 모으는 그런 사명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영광의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자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 분별하여 순종해서 우리도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영광에 들어갈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같이 기쁨으로 새 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